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일련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가지를 깨끗게 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항상 상수로 자리 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열매를 맺고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사야서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또 예레미야 예언자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리고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인데 농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고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내가 이제 참 포도나무고 이제 너희는 가지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너희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과는 달리 이제야말로 참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하니 나와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나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 참된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얼핏 살펴보면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겠구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마냥 좋은 말씀은 아니고, 좋은 말씀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 예수님과 깊은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쉬운 거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잘 맺지 않는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매를 일단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 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한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전에 안 하던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고 갑자기 더 열심을 내고 갑자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 더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더 잘 돼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한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하고 짓던 죄도 절제하고 더 안 짓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내 나름은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은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더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더 신경을 쓰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손길을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길을 한 번 더 주시는 것이 손길을 받는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아파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 깨끗하게 한다 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가지치기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지치기를 한다. 본문에는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생가지를 쳐냅니다. 살아있는 생가지를 쳐내는데 진물이 나죠. 그 물이 나오죠. 진액이 흐르죠. 아프죠. 가지가 모양대로 뻗어 나와야 하는데 모양대로 안 뻗어 나오니까 잘라내죠. 그것도 멀쩡히 살아있는 거를 잘라내는 겁니다. 아프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하여,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더 정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이 본문을 보자면, 말하자면 나를 정화하소서 하는 그런 표현이죠. 금을 정화하고 재련할 때 한 번에 순도 99%의 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맺게 하고 주님 안에 그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표현을 식물이 아니라 동물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동물에 적용해 본다. 식물이라면 가지치기를 하지만 동물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동물이라면 길들이는 걸 하겠죠. 길들이거나 훈련을 하거나 동물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하는 과정은 이 식물에 빗댄 이 표현보다 훨씬 더 인텐스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말하자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 길들여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큼 힘든 것인지 확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 듭니다. 언뜻 이 본문을 보면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이 아주 무슨 영성의 깊은 수준에 달해서 어떤 무릉도원 같은 데서 신선들이 이렇게 깊은 어떤 초자연적인 영성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런 느낌을 얼뜻 주지만 실제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상태고 어떤 경우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이죠.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다가 이제 떠오른 것이, 제가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텔레비 보는데 늘 그 텔레비를 보면서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강형욱 씨가 하는 개는 훌륭하다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그 제목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제작진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개는 훌륭하다 그 얘기를 제목을 붙이면서 제작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개 주인들은 훌륭하지 않다. 그 얘기를 거기 또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거기 개는 훌륭하다에 나오는 개들 중에는 훌륭한 개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은 강아지들, 개들이 나와요. 근데 프로그램의 재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 프로마다 굉장히 힘든 개들이 나옵니다. 개들이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고 사람들을 물고 주인들을 물고 주인을 협박하고 주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죠. 주인은 자기가 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개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보호자들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주인들을 매니플레이트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식 먹고 싶을 때 간식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위협하고 주면 또 와서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해주고,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보면 개가 주인인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훈련시키는 이 강용욱 그 훈련사가 가서 훈련을 시킬 때 보면 굉장히 인텐스하고 이 그래픽한 장면이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물리기도 하고 또
그 입 마스크를 씌우는 그거조차도 너무 힘들고, 또 일단 입 마스크를 씌우고 이 개 줄을 목에 감고 이 훈련사가 개를 딱 잡아챘을 때 개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물려고 하고 이 야생 본능이 튀어나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바로 이 표현이죠. 식물이라면 가지치기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동물이라면 바로 그런 과정인 거예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영욱 훈련사가 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아라. 개가 피를 토할 수 있다. 그래도 놀라지 말아라. 저렇게 개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걸 들어주지 말라고 하죠. 개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개가 더 좋은 개가 되도록. 저 상태로는 그 주인과 사람들과 다른 개들과 좋게 지낼 수 없으니까. 행복하게 지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개들과 사람들과 주인들과 좋고 행복하게 지내게 하려면 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개가 힘들죠. 강아지가 힘들죠. 강형욱 훈련사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 어떤 누구보다도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죠. 저 사람은 더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강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기를 한다. 생가지를 쳐낸다. 그게 동물에 비유한다면 이런 훈련과 길들이기와 이런 과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더 깨끗하게 맺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저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에 머문다는 것이 저런 과정을 겪고 또 겪고 계속 겪고 내가 이 어려운 거를 다 해냈고 지나갔다고 하고 이제 나에게 내 안에 내 내면에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상황과 새로운 삶의 국면에서 내 안에 숨어있던 어떤 저런 모습이 다시 또 튀어나오고 또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또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또 생가지를 또 쳐내시고 그런 과정을 내가 또 겪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사람의 이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심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를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절대로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서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수액이 교류되고 이런 관계가 아주 그렇게 낭만적이고
어떤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도달해서 영적인 그런 판타지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방금 보셨던 이런 동영상처럼 아주 인텐스하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다루셔야 하는가 싶을 만큼 너무너무 깊은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교회 다니는 거 쉽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기 쉬워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고 인정되는 언어와 태도와 자세와 행동들을 보이면 금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교회에 충성한다, 열심이다, 많은 일을 한다. 그러나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거하는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 step into union with Jesus,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고 너무너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만했으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게 또 옵니다. 또 오고 또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지내는 것이 불편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가 입마개를 씌우고 그 개주를 하네스를 목에 하고 하는 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느끼게 될 때까지,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고 주인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것이, 그게 자기에게 가장 베스트인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고정관념과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기 필요해서 내가 스스로 갖췄던 모든 방어 기제들이 다 해제되고 무너지고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는 게 내게 가장 베스트이고 내게 가장 편안하고 내게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게 될 때까지, 내 몸이 그걸 느끼게 될 때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어렵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인데 왜 그러하냐? 열매를 많이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친, 혹은 많이 거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하죠. 내가 내세울 게 없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단계에 깊이 이르게 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깊이 지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존재가 변했으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존재가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렇게 달라진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기입니다. 거의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를 조금 맺는다 치면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러니 어려운 과정입니다. 내가 절대로, 난 이건 절대로 못해, 난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런 것이 주님 앞에
안 남죠.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해. 없죠. 이거는 나는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아야만 해.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지내기에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주님이 또 위로의 말씀들을 같이 또 붙여놓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은 조건절처럼 보이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본래의 그 원어의 문법상 의미는 강조점이 너희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이 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의 목적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enjoyment, pleasure 이런 게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거 다른 겁니다. 다른 거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내 욕구와 만족을 채운다고 내 플레저나 혹은 뭐 인조이나 이런 것이 채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기쁨과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찰나적으로 그것이 채워지기는 하지만 기쁨이 남기보다는 후회가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는 기쁨이 넘치도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인데 어떤 열매냐 하면 오래가는 열매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 과정을 서로 잘 이겨나가도록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붙들어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뭐 되게 쉬울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자면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지독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마음을 착하게 쓰고 선하게 쓰고 그러면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다른 걸로 막 채우려 하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 그것만으로 너무 만족하고 감사한, 그러면서 안정감이 있는, 불안해하지 않는, 초조해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와 교제로 묶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면 대박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보다 더 뭔가를 이루고 성취할 그 어떤 것이 없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이 참 깊고 이 믿음이 참 귀하고 이 하나님의 이 진리가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무장해제하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과의 이 연합과 합일의 관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치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 행여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